우리 한 번 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 빛이 있으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빛의 자녀가 됩시다. 예,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빛을 밝히면 좋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보다는 어두운 소식이 많습니다. 이때에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을 밝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유병헌 씨 우리 또 사체로 발견되고 또 아들 문제 이래서 나라 전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때에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덥고 무덥지만은 영적으로 나태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나라도 지킬 수 없고 또 교회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182년 전에 받아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도 교회가 많은 나라 또 전 세계에서 선교를 많이 한다는 것도 감사한데 결국은 이 나라 민족이 잘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잘 되어야 계속 선교사를 지원하고 파송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위해서는 결국 기도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호하셔서 이 나라가 만세하는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도우도록 기도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좀 잘 믿어보려고 그러고 좀 새벽에도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좀 해야지, 봉사도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요 그게 잘 돼야 되는데 꼭 그럴 때 마귀가 역사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말에 사자성어로 호사다마라 그러잖아요. 좀 좋은 일 해보려면은 꼭 마가 끼어서 잘 안 되더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험거리가 개인에게만 아니고 교회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에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행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수리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그리고 밤빌라 지역으로 버가에 넘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서 전도행을 쭉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때는 다시 그 교회를 굳게 하면서 양육 여행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드디어 다시 수리아로 원점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왜냐?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세례받는 놀라운 사건 뿐만 아니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그 선교복을 듣는 모든 수리아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고 재충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공적으로 1차 전도행을 하고 왔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지만은 그 가운데 이 일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반대하고 시기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그 사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에 맞서서 그 성령의 불을 끄는 반대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성령이 역사하고 교회가 부흥할 때에 이런 불필요한 교리 논쟁에 말려들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아주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로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우리가 정말 장학사업하고 교회가 힘있게 나가야 그때에 꼭 보면은 사단이가 교회 부흥을 방해하고 성역사를 방해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막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덮으려는 마귀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말려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일단의 무리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까지, 다시 유대라는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안디옥까지 내려왔습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이스라엘 오려면 요르단을 거치고 시리아를 거쳐서 거기 오거든요. 거기까지 내려와서 하는 말이 뭐냐, 구원받는 거 좋아, 바나바 바울 잘했어, 성령 받는 것도 좋다, 예수 믿는 것도 좋다. 그런데 너게 잘못된 게 있어. 뭐냐?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혼란이 왔다는 거예요. 와서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사람들 모아가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구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 어떤 사람들이, 옛날 개역 성경은 혹이가 이랬어요. 이 혹은 혹 붙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혹자가 혹이가 말하는데
오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자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다시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 얼마나 혼돈이 왔겠어요?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면 우리는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은 오늘 본문의 할례를 얘기하려면 첫 번째 할례가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의 할례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 아브람이다가 할례 후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할례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하는 거예요. 육체에 우리 지금 복용수술이죠. 그래서 양뼈를 잘라내는 이것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생명이 내게 있다, 모든 자손을 낳는데 그 생식기를 자른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때 생명이 있고 그렇지만 생명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내가 은혜로 도와주고 살아갈 수 있게 약속하마, 너희도 내게 약속을 받아라, 약속하고 약속받는 관계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구약에서는 할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 때가 지나고 모세 때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할례를 율법으로 막 바꾸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율법으로 바꿔서 법제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법을 안 지키면 범죄자가 되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면은 몸에 상처를 내서 할례를 행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식으로 변질되고 타락하게 된 거예요.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인쳐서 그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약속이에요. 내가 약속한다, 너희가 내 뜻을 따라 살면 너희가 복을 받고 잘 된다, 너희가 그 순종해라, 알겠냐? 예, 하겠습니다. 서로 계약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 시대도 지나고 아브라함 시대 지나니까 결국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는 이때까지 내려와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교리로, 도마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 부딪힌 거예요. 복음과 율법이 만나서 충돌한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할례가 의미가 있었지만 신약 시대 오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 할례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할례의 마침이 되셨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할례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와 칼빈이나 후스 같은 사람, 쩌빙글라스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 그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캐톨릭이 중세 때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교황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교황에게 잘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교황청을 짓는데 돈을 많이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면죄부가 있어서 그것으로 죄를 탕감받게 했어요. 성경은 절대로 헌금 많이 해서 죄산 받는 거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 성경을 무시하고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510년에 마틴 루터가 신부요 사제했던 신학교 교수였던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는 일반에게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Back to the Bible,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주자, 이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일이고 바로 마틴 루터가 성경을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되고 전 세계에 오늘 우리가 온 겁니다. 그래서 칼 쿠칠라프도 중국의 선교사로 와서 중국에서 한문 성경을 만드는데 그거 보니까 이 고대도에 촌 사람들이 한문을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 성경을 전달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다음 달이면 8월 달에 교황이 온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교황은 전하 이름이 똑같은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예. 바로 이 앞에 있던 프란치스코 바로 앞에 있던 베네딕트 교황도
비리가 생겨서 중도 하차했지 않습니까? 교황도 죄인이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황이 하나님께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마틴 루터가 5가지를 표방한 거예요. 첫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의 손에 와 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면죄부도 아니고 행함도 아니고 공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이더라. 올라오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only faith라는 뜻이죠. 세 번째는 그 믿음은 우리가 어디서 오는가? 전적인 하나님 은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인데 어디 갔냐? 바로 only grace, sola gratia 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오늘 우리 제목처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은혜와 믿음을 누가 주느냐? 그 성경 말씀의 주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솔루스 크루투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 예수 아니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 교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성경 말씀과 은혜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자. 우리의 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자. 그게 종교개혁의 모토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교황이 온다 그러는데 한편은 저는 캐톨릭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교황권이든지 사제권이 탁 서 있어 영적 권위와 질서에 도전자가 없습니다. 성당에서는 만일에 신부에서 조금 불손하면 바로 잘라버려. 성당 오시면 계실 겁니다. 바로 냉당기관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거기는 교회 위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신부에서 미사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봅니다. 그러니까 아쉬우면 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캐톨릭의 선교 전략이에요. 우리는 나가서 열심히 교회 오세요. 하나 떨어질까 봐 그냥 막 안절부절하고 좀 문제가 있어도 그냥 품어가고, 이게 우리 개신교회다 보니까 좀 값싼 구원이 된 거예요. 근데 캐톨릭은 그게 아니고 딱 봐서 신부 마음에 안 들고 고해 성사 똑바로 안 하면 바로 징벌입니다. 권징이 있고. 그래서 캐톨릭은 교회 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성당은 분란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로 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당이 싸워서 갈라진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부를 바로 바꿔버립니다. 신부가 문제 생겼다, 즉각 교체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바로 다 덮어버리고 지워버리죠. 예, 그렇게 해서 2000년 동안에 이 교황청이 건재해온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할례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이나, 정말로 교황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이나 같은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어디까지나 성경이 중심을 믿습니다. 저는 장로교 통합적 목사입니다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교회를 끌어가야 되고 성경대로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답이에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감리교인들, 장로교인들 찾지 않습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장로교, 감리교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1차 성경을 떠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게 그겁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었고 할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 하신 말씀처럼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할례를 이루어주신 예수님이 우리 메시아고 구원자다.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막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밤빌리아에서도 버가에서도 루스드라에서도 이고니에서도 더비에서도 막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을 돌아와서 간증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기쁘고 즐거워했는데 오늘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 와서 이걸 따지면서 긁고 넘어지면서 교회의 부흥과 성역사를 막았다 하는 내용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
모든 제자들이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 이 안디옥에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들인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 사내들이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고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3절로 넘어오면서 아주 가슴이 찡하게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울은 항상 기뻐해라, 심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는데 진짜 복음을 들으면 다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놀라운 것은 지금 예루살렘 뭐하러 가냐? 종교재판 받으러 가는 거예요. 교리 논쟁이 붙었기 때문에 종교재판 받아가지고 바울 너 선교 잘못했다면 앞으로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긴장되고 불안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논쟁에 휘말려서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작은 도시들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주 예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 이 길을 전하고 우리가 이방 땅에 가서 지금 터키 땅이죠. 그 땅을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그들이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세례받고 그것이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열린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은 다 기뻐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3절 마지막에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우리가요 말씀을 들으면요 같은 한 성령 안에서는요 함께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그 말씀이 통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 가슴속에 예수 중심인가. 예수님이 그저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이요, 예수의 복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절실했으면 무슨 일을 맡아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 계시다면 전도하지 말라도 전도해요. 저 빈자를 채우고 싶으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 휴가에 가더라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느끼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힘이 나고 예수님 때문에 슬픔을 이겨내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고 내 기쁨 되신다 그러잖아요. 이 찬송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한 말합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를 가만히 보면은 정말로 그들은 예수님을 늘 느끼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저 만나면은 예수님 얘기예요. 만나면 전도한 얘기예요. 영혼 구원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얘기예요. 정말 복음을 전했더니 선교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가만히 보세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장로들과 사도들이 그를 환영합니다. 그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식탁에 가서도 우리가 갔더니 구부로에서 이런 일이 생겼고, 그렇잖아요. 서교 바울 만났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를 시도로 성질합니다. 밤빌리아 가서도 버가에 갔어. 예.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루스드라에서도 더베에서도 죽을 뻔했던 돌에 맞아 죽었다가 했는데 그래도 또 복음을 전했는데 되고, 다시 돌아오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말씀에 굳게 서 있고 주님께 의탁시키고 그 교회마다 지도자를 세워놓고 왔습니다.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잘 이끌도록 해놨습니다. 잘했다고. 이야 놀랍다. 우리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당신들은 선교했더니 이방인들도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신기하고 놀랍구나. 다들 충격을 받는 게. 그러면서 야 우리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근된 말씀이 진짜 맞구나. 우리 주님의 지상명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며 모두가 기뻐지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주님을 하는데 안 기쁘고 다 좋아하는데 나만 은혜 못 받고 있으면은 내게 문제가 있구나.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참 말씀을 잘 듣고 은혜 얼굴에 서 있어요. 은혜 받고 있음 이렇게. 근데 몇 사람은 나는 못 받음 이렇게. 이게 뭐지만 다 크게 기뻐했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한성에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놀라운 것은요, 우리도 가는 곳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받은 은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황홀하고 감격스럽고 매우 평안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하신 일들만 이야기하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만날 때마다 찬양대가 모이도 은혜 받은 거, 교사가 모이도 은혜 받은 거, 셀이 모이도 은혜 받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싼 밥 먹고,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너희들 비싼 밥 먹고 헛소리 하지 말고 좋은 얘기 다니라 그랬어요. 참 우리가 비싼 밥 먹고, 그렇잖아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보험을 들은 우리가 정말로 그 귀한 말씀, 진주보다 귀한 말씀, 생명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이 헛소리하고 헛소문 듣고, 지금 유병헌 씨 문제도 사람들이요 진짜 유병헌이 만나고 안 믿어. 여러 가지로 인터넷에 별게 다 나와. 그리고 그 누구 아들 유대균 씨입니까? 하고 또 뭐 호위무사가인데 사람들은 지금 전혀 관심 없는데 두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된 거냐, 거기에 다 관심들이 있어요. 우리는 본질을 놓쳐버리고 희한한 거예요. 둘이가 뭐 이상한 관계 아니야. 그 좁은 방에서 어떻게 지냈지 별 상상하고 막 그걸 또 글로 막 써가지고 삼조소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정말 비싼 밥 먹고 너무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이 교리 논쟁 가면서도 그 와중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헛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자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있던 일단의 바리새인들,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이죠. 이들은 또 말합니다. 예수도 좋고 성령도 좋고 구원도 다 좋은데 그래도 뭐 해야 돼요? 할례는 받아야 돼. 또 그걸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 사이에 많은 논쟁과 토론이 이 사내들은 공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제2차,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 그럽니다. 여기서 교리 논쟁을 했는데 얘기가 다 끝난 뒤에 드디어 수지자 베드로가 탁 일어납니다. 형제들이여 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세 가지긴 한데 7절, 8절, 9절에서 모든 일을 자기의 신앙과 체험적 신앙하였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냥 남의 이야기 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문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문 듣고 퍼뜨리다가 낭패를 당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한 것 외에는 여러분 너무 신경 쓸 것 없어요. 참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소문을 재생산해가지고 생사람을 잡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 개인을 갖다가 돌팔매기질해서 그냥 죽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내 인권도 중요한, 남의 인권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생각은 자유지만은 우리 말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잠언서에는 계속 이 혀를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덕 있는 덕스러운 말하고 덕담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이야기하십시오. 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을 하려고 그럽니까? 오늘 얘기했지만은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드디어 베드로 일어나서 탁 얘기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인데, 내가 기도할 때에 보자기에 부정한 벌레와 곤충들을 내려보내서 잡아먹으라 그러더라. 내가 안 됩니다. 어떤 입장에서 율법적인 사고죠.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의 사고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3번씩 하나님 앞에 거절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네가 어찌 부정하다느냐? 내 말을 들으라. 곧 너를 데려 사람이 올 것이고 오면은 고넬료에 가서 이방인도 구원 있음을 전해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에 이방인들이야 로마 사람들이고 그 가족들과 부하들 다 모아놓고 내가 그냥 예수님 만난 것처럼 하나님만 좀 엎드려 절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아주 겸손한 자세로 들을 준비가 되었더라. 내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세례받게 되고 방언이 터지고 병자가 낫는 역사를 경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를 하나님 택하셨더라. 환상 가운데 나를 보게 하셨고 내가 생각과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렸어. 그리고 주님 뜻대로 했더니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개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만시전에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이 내가 경험한 거니 이방인에게는 할례가 필요 없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두 번째 말합니다. 8절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고넬료 가진 갔더니 이방인들도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순절다라고 일어났던 120명에만 임하는 성령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들에게 성령을 우리만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방인에도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아니 그 개같은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인에게 헬라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이 임한단 말이냐.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목도하고 그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진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생활에서도 재미도 없고 오늘 설교도 안 들려고 졸리기만 하고 주님 앞에 시간도 물질도 내 생명도 정열도 아깝고 우리 청년들이 왔잖아요. 이미 4명은 1년을 결단하고 갔어요. 여러분 물론 본인 의지도 있고 부모님도 의지겠지만 본인이 결단하면 1년씩 갈 수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생에 우리는 1년씩 주님 위해서 내 학업을 중단하고 직장을 중단하고 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뭔가 만남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번에도 3명이 갑니다만 이들이 오가는 이번에도 몇백만 듭니다. 비행기 삭시 들지요. 그곳에 체류하면서 또 있어야 되죠. 그런데도 그들이 젊은 날에 이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정리를 바치는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은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갔다 오면 더 큰 은혜 저는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걸 증거한 거예요. 이방인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느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단지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믿는 것과 다른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는데 지적으로 지식으로 믿든지 내 의지에서 내가 의지로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든지 이성적으로 믿는 것이라면 늘 판단의 영이 있는 거예요. 판단의 영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매일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몇 점? 네, 평가하는 거예요. 야 오늘 들을만하다. 오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우리 목사님은 좀 복받는 얘기 안 하고 매일 성경 얘기만 해. 언제까지 사도행전 끝날라나? 구약은 좀 안 하나? 먼저 이런 생각들로 꽉 찬 사람들이 들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호흡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는데 세 번째 한 말은 9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차별합니다. 우리 유대인은 선민이고 나머지는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만 구원받지 이방인은 절대 못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마음을 깨서 의로 만드는 거예요.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시고 그 결론은 그들 헬라인 이방인이나 오늘 우리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더라. 하나님은 차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유무식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고, 어쩌면 더 못 배운 사람, 더 갖지 못한 사람, 소외되면 더 사랑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하기 어렵다. 그 주님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장녀와 세리들, 모든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 모습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죄사함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보고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10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할례라는 구원의 능력이 없는 이것, 또 율법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걸 613개 조항으로 율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얽어매고, 너희도 못 지키면서 왜 남도 지키게 하느냐?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것을 못 지켰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가 왔는데 너희들이 지지 못할 것을 남에게 지우지 마라. 여러분, 자녀들 교육할 때도 자기도 공부 못했으면서 아들 보고 왜 공부 못하냐 그러지 말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잘해서. 근데 우리 부모들은 내가 못한 거 대리 만족을 애들 보고 막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그저 생각할 때도 우리가 지지 못할 멍에 남에게 치우게 하지 말고, 나도 못 지킬 건 남 안 지킨다고 중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입니다. 사랑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자기들은 못 지키면서 지키는 척하고 위선했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고, 이 위선자들이라고 주님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아니, 할례하라 하는데 왜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인간 최대 위기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래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면 선악과 사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단자들의 대표 쭉 있잖아요. 박태선 씨, 문선명 씨, 유병헌 씨까지 왔잖아요. 다 이렇게 죽어갑니다. 유병헌 씨는 너무 험하게 죽어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믿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유병헌 씨는 맞는데 사인은 모르겠다. 이 국가수의 최종 발표입니다. 우리가 교주로 등장했지만은 구원파는 구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지막 말세 때 거짓 예언자들, 거짓 예수가 많이 나타난다.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고, 내가 재림주라 그럴 것인데 속지 말아라. 주님 올라가신 그대로 공중에서 재림할 것이니 그냥 정사도도 아니고 신천지 이만희도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홍역이 신천지 오신 분들은 이만희 씨 얘기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다 죽습니다. 다 죄인이거든. 썩습니다. 보세요. 백골에서 구더기가 다 파먹었죠. 구더기가 열흘 만에 다 그냥 백골이 된 겁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흘리고 가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란 거예요. 할례를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고, 할례 구원인데 네가 하나님처럼 할례 한 번도 구원 없다. 하나님 그래 말하는데 왜 네가 하나님이 자리에서 할례 한 번도 구원이 완성 안 된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처럼 올라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남을 비판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 주장이 옳고 자기 믿음이 옳다고 합니다. 자기가 배운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다른 것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 본성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 곳에서 예수를 어떻게 처음 믿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처음 믿었던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아니에요. 저 늘 말씀하지만은 성경 말씀이 정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진리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맞으면 진리고 안 맞으면 비진리예요. 이해하십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고신청이 자랐는데 내가 신학을 해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어릴 때 잘못 가르친 목사님, 전도사님, 조사님, 장로님,
반사 선생님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나는 나무라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랬구나, 못 배워서 그랬구나. 그러고는 진리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내가 돼가지고 옛날 어릴 때 잘못 배운 걸 가지고 그걸 지금도 주장한다면 저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남을 비판하고 분석하는 사람들, 혹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다른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심판하고 재단해버리고 중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한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시행하고 제정한 아브라함도 모세도 못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도 못 지킬 멍에를 남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느냐는 말이에요. 본문 11절에서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나 율법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나도 못한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자꾸 강요도 안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은 예수님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들이 남의 죄를 빨리 봅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남의 허물을 빨리 봅니다. 왜?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한 사람이 남을 도둑놈으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어부증, 어처증 사람들이 주로 어떤 경우냐, 자기가 그런 죄를 보면 사람이 어처증이 들고 어부증이 드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생각 아예 안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를 말합니다. 남의 눈에 티끌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눈에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이는 거예요. 들보가 없으면 남의 눈에 티끌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말씀이. 더 많은 죄를 갖고 있고 더 많이 실수한 사람이 남의 조그만 죄를 보면서 그 죄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오늘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는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다. 남의 실수를 들추는 사람은 자기가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혹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이에요. 너도 못 짊어지고. 왜? 우리는 율법을 절대 못 지켜요. 성경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넘어집니다. 또 죄 짓습니다. 실수합니다. 허물이 생깁니다. 그때도 주님을 찾는 거예요. 볼죄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 함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어떤 실수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하신 그 놀라운 할례 문제, 모든 율법의 문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할례의 완성이 되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누가? 우리도 이방인도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남을 고치려 하지 마세요. 특별히 부부 사이 조심하세요. 저도 우리 사람 좀 고쳐가 써볼까 했는데 안 고쳐져요. 충청도 우리 집사람은 절대로 빨리 안 됩니다. 느린 거 인정하고 그냥 살아야 돼요. 살다 보니까 비슷해지는 거예요. 고치려 하지 말고 또 남편도 고치려 하지 마세요. 남편은 안 고쳐집니다. 그러다가 내 속이 상하고 내가 악처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그래요. 여러분 남편 아내 고치고 싶습니까? 고쳐서 잘 살고 싶습니까? 네, 여러분 안 돼. 제가 답을 가르칠게요. 그 남편 아내를 만드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만드신 하나님이 고쳐야 고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의 제 아들로서 기도 많이 했더니 우리 사람이 많이 고쳐졌어요. 우리 사람도 저를 놓고 많이 기도했는데 제가 많이 고쳐졌어. 요새는 둘이서 이제는 50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별로 안 붙이고 잘 살아요. 왜냐? 둘이가 고쳤으면 서로 안 고쳤을 텐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 좀 보세요. 좀 고쳐주세요. 너무 느려요. 느려 터지가 안 되겠어요. 좀 내가 보호 좀 맞추겠어요. 요새 엄청 빨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요새는요 빨리 하는데 나 빠르지?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저보다 더 빨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구원, 주님의 은혜로 사람도 변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할례 문제나 법을 가져오고 따지지 말고 중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모든 것이 이해되고 용납되어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